오늘도 우리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이 말씀 온전히 적용하여서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들이 다가올 것인데, 저에게 어린 시절 교회를 추억해 보라고 하면 참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는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뭐 찬양대도 하시고 주방 봉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되게 이제는 뭐 권사님들한테 맡기든지 저와 제 동생을 집사님들한테 맡기든지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어느 날은 교회를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저와 제 동생이 계속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계속 배 아파하고 설사를 하고. 그래 알고 보니까 교회 유아실에서 이제 영아부실에서 예배 드릴 때 점심쯤 애들이 이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니까 그날 나오는 밥을 우리 권사님이 다 비벼가지고 수저 하나로 너 한 입, 얘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 먹여가지고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수저 하나를 이렇게 막 다 떠먹이고, 저도 먹고 동생도 먹고 제 옆에 친구도 먹고 형도 먹고 동생도 먹고, 그런 추억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사고도 쳤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맨날 힘들게 하고, 저는 늘 수련회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보통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련회 가야지, 수련회 갈 거지? 이야기하면 저에게는 목사님들이 수련회 올 거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꼭 굳이 와야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었고, 제 인생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교회 안에서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큰 힘을 얻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 교회에 대한 추억들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인 켈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다, 카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회중들의 집합체, 어떤 그런 모임이라는 표현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시나고게나 가장 적합한 표현인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의미가 담겨진 상태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 부전교회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시대의 답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가장 절정에 이른 그 십자가 사건의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편을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아까 그 19장 25절부터 27절의 본문은 숨이 멎기 직전의 상황을 요한 사도가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살펴볼 텐데요.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곁으로 찾아온 4명의 여인과 이 제자들을 서로를 소개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제 제자들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아들로 소개하고 있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효심 가득한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가 불쌍해서 모실 자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어머니에게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이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장,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로 가족이 곧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구원을 이 생명의 출산과 가족됨의 관계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숨이 멎기 직전에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이 영가족 공동체 곧 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도 성도 출신도 성장 환경과 모든 것이 달라도 무엇이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전까지는 늘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마다 참 많은 사고를 쳤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교회의 좋은 리더로 세워집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된 모습이 이제 신약교회에서 곳곳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모습입니까? 주인과 종, 노예와 주인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을 이룹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사도로까지 세워집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이도 있었고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이들도 교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흑인과 백인이 한 교회에 모이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불모지와 같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호주로 이 비전 트립과 선교를 가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음 세대의 아이들하고 참 많이 갔던 경험 중에 하나가 이 힐송 컨퍼런스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힐송 교회는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이고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이 교회가 1년에 한 번 봄쯤에 컨퍼런스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약 3만 명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사는 부족에 있는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도 모이고요. 인도네시아, 유럽, 미주, 남미 할 거 없이 수많은 인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3만 명에서 5만 명의 사람이 한 언어로 찬양을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를 하시는데 이곳이 천국이고 이게 교회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신, 성분, 배경, 성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점이 있지요. 눈, 코, 입이 달려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가 어머니를, 어머니에게 제자를 위임하였듯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가 서로를 위임하고 위임받는 공동체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가 교회를 위임받아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가 서로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아서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때로는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각각 참 편하고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묻지도 않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표정 한 번의 변화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 혼냅니까? 아니면 이뻐합니까? 혼내십니까 혹시? 네. 예배 시간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애들 울음소리만 들려도 행복한 곳이 교회입니다. 학교에서 애들 뛰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쥐어 박히죠. 교회는 다릅니다. 청년들이 교회 예배만 나와도 칭찬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저희 교구에 젊은 부부 집사님이 계시는데 중등부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안 힘드냐? 정말 이상한 애들하고 대화가 안 통할 텐데 괜찮냐?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애들은 뭐 이쁘고 좋은데
중등부 안에 오래 계신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이 그냥 너무 이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봉사만 해도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보면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엮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성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며 위임받은 지체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전에 이기적이고 이웃에게는 도통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이 모습이 건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요. 늘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안 좋은 소식이 가장 빨리 들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탑이 쌓여가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제도, 법을 만들고 사상과 철학을 가져오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조금만 치우쳐도 좌다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공격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각자의 목적에 따라 굴러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문제는 성도인 우리도 그 안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투표도 잘해야 됩니다. 정치에 참여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노력도 해야 됩니다.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답을 찾아야 될 곳은, 그리고 답이 되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답이 되어줘야 되고 왜 교회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고 진리가 진리다우려면 남녀노소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도 모든 질문에 답이 되어줘야 진리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좋은 성인군자입니다. 역사책에나 기록되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갔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참 살아계시고 주인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줄로 믿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시대에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부전교회도 교회로 부름받았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임받고 위임하여 준 지체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건강하게 우리가 온전히 보여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님 앞으로 찾아온 4명의 여인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의 사명을 보여주고 서로를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야 될 곳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은 어디인지, 우리 부전교회가 위임받은 곳은 어디인지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숨막히고 답답한 시대 가운데 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경제와 철학과 사상과 법과 제도와 사람의 노력은 답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교회만이 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부분임과 동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군인들은 당시의 풍습대로 사형수의 유품이나 옷을 취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5절부터 27절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앞에 서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임받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옷을 찢고 나누고 제비 뽑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로마 제국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독교에 뒤집혀져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었고요. 그 로마 제국은 이제 역사에서 흔적만 찾아볼 수 있는 제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던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들의 대화, 그 모습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 앞에 그들이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임받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십자가 아래에서 옷을 찢고 나누고 제비 뽑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거절하고 무시하며 가치 없이 여기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임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도 별반 다를 것 같고 성도도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임받고 위임한 성도로서 각 지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 우리가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받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답이 없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답이 되는 교회, 답이 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되고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전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부전교회는 다르구나. 91년 걸어온 그 길이 헛된 걸음이 아니구나. 아, 저 교회 저력이 있네. 저 교회는 다른 애라는 이 소문이 이 부산 땅과 한국 땅에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작아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성히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고요. 각 지체를 사랑하며 돌봐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교회 91주년 설립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9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의 교회로 이 세상에서 보여질까요? 그 고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잘 풀어내시며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묶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사명을 위임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막막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같이 진리를 보여주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1년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100년을 넘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우리 부전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를 과감히 기쁨으로 던져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